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또 가장 깊이 있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단순히 연대기적 서술을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에서 던졌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또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특별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위인처럼 도덕적인 스승으로 또는 기적을 행했던 그런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런 자로서 또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놀랍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을 한번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했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그러한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랑의 초대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웅장하고도 심오한 선언 중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태초가 물질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헬라 철학과 유대 신학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창조의 근원이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온 우주가 창조되었으며 바로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것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는 성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혼란과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빛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6쪽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즉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대상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멸망을 막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임을 보여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은 삶의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인생의 공허함과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기쁨이 회복되고 잔치가 풍성해졌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영생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구원의 생명, 즉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풍성한 삶,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도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웃과 나누고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또한 참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3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사랑의 본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강조하며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또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며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으나 예수님은 이를 통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음을 강조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친구와 같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는 죄인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또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또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랑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다른 성도를 높이며 사랑을 베풉시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돕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여 용서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만났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도록 돕는 특별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시며 어둠 속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며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와 섬김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으며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또한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립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나누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삼척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을 누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